2절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 축복가정의 전통과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모와 부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자기 가정보다도 종족과 민족 국가 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축복가정 정착시대는 어머니와 자녀의 책임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인 가인 아벨의 일체화, 어머니와 자녀의 일체화, 그리고 참부모 가정과 일체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마크를 하나 찍은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합격은 아닙니다. 조건적인 마크입니다. 조건적인 생명, 조건적인 사랑이 아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혈통이 자꾸 살아 퍼져나가면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이 생명이 자라면 사탄이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자라나가게 될 때에는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조건적인 것이 죽었을 때에는 아무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기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부부, 그리고 자녀가 하나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셋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종종 민족 뽑다 세계 천주, 지삼천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부모, 절대부부, 절대형제가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기지입니다. 군대의 기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종종 민족 국가 세계 천주, 그리고 지삼천국과 천삼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가정기지입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참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참자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부부라면 아들, 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가정은 3대가 연결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축복을 받고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완성된 기반 위에서 영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앞에 절대 진리체가 여자입니다. 절대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 앞에 여자가 없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고 아들, 딸의 고마움도 모르고 남편의 고마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 삼고 일체권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의 일체권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부는 축복받은 그날부터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부가 합하여 가정을 형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민족 혹은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의 가정이 합하여 새로운 세계관 아래 하나의 종족을 편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자면 먼저 새로운 종족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은 분열된 종족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종족이라야 됩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10사람의 목적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가정들은 사탄 세계에서 찾아 세운 소수의 가정들이기에 언제나 사탄 세계의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그 환경에 압도해 들어오는 외부의 힘을 능가할 수 있게끔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능가하려면 자체 내에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된 모습이 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사탄의 침범을 받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집된 실체를 갖춘 데에서부터 사탄 세계의 침범을 받지 않는 새로운 종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결된 종족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단결된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를 위하기 전에 종족을 위해야 부부로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종족은 국가를 위해야 종족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야 국가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축복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축복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정을 형성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만일 그런 축복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다 할 때에는 그 한 가정이 그런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런 신념 밑에서 나아가는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남아지게 되면 복귀 선미는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가는 가정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주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국가를 위한 가정이요, 세계를 위한 가정입니다. 그런 자각 밑에서 나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은 역사적인 남편이 되고 그 아내는 역사적인 아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은 하나님의 복귀선미 도상에서 세계를 복귀하는 데에 필요한 종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종족적인 인연을 갖춘 부부가 되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조상의 자리에 등극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약을 위하여, 그 나라의 공약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상대가 잘나고 못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목적성, 이 문제입니다. 즉 자기들이 살아서 후손이 가야 할 정상적인 길을 어떻게 닦아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은 자기 가정보다 종족을 더 사랑해야 되고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과 축복받은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결된 하나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많은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결합한 그 가정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양, 세계를 사랑하는 모양, 하늘을 사랑하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당신은 내 것이라는 등 지금까지 세상 부부들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축복 가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아내 된 사람은 시간만 나면 그러한 남편이 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또한 남편 되는 사람도 시간만 나면 그러한 아내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서로가 힘에 힘을 합해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삼심하지 않도록 서로가 용기를 주고 서로가 인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할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이 부부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는 현재 입장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운세를 안고 세계의 운세를 안고 태어날 수 있는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는 인재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결혼을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역사 노정에 있었던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의 가정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탕감 복귀시키고 영계에 있는 영인들과 후대의 후손들을 위하여 대신 길잡이가 되어갈 길을 열어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주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자녀과정 정착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과정 정착시대는 첫째, 어머니 책임시대입니다. 어머니가 메시아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 책임시대인데 가인아벨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인아벨 형제가 하나 되어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아벨을 분별하기 위해 역사시대에 많은 희생을 해 나왔는데 또다시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가인아벨이 있는데 동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아벨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책임 시대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셋째는 어머니와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책임 시대, 자녀 책임 시대가 가정에서 정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남편과 아버지를 복귀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 안 되어서는 아버지 뵙기가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책임을 해야 되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는 참부모 가정과 일체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전체화 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의 가정생활. 참부모님께서는 축복 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축복 가정은 배우자를 하나님 대신자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하며 그러한 생활 습관과 심정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성자의 도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 결혼의 목표이니만큼 축복 가정은 성자의 길을 갈 것을 담보하셨다. 하나님이 찾아 나오시는 가정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 세운 가정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고 하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정성 들이는 가정으로서 정상적인 길을 갈 때에 그 아들, 딸들은 통일교회의 대운을 타고날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하늘의 운세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운세를 타고날 수 있는 후손을 어떻게 남기느냐? 부모가 정성 들이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위하고 세계와 하늘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으며 지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 보았댔자 하늘이 그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높은 사랑을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 축복 가정의 길입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대신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내와 딸 셋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남편 입장에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아버지 이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체험을 총합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발견한 기준에 서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 기준을 복귀하지 못하면 사탄이 파괴한 이상상대의 기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자는 자기가 아내의 자식이라고 하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와 같고 자기 딸과 같은 심정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하루도 지낼 수 없고 밤이나 낮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방어 제휴주의로 나오는 것이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제는 보호주의 시대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추궁에 있어서 피어나야 할 꽃이 사랑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꽃은 자기를 주장할 때에는 안 핍니다. 서로가 위하겠다고 하는 것이 생명선까지 넘어서게 될 때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핌으로써 그 꽃의 빛과 향기를 찾아오는 것이 천사세계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은 아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순수한 사랑을 몰랐지만 남편을 통해서 순수한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편을 통해서 오빠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편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알았다. 남편은 모든 사랑을 가르쳐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어머니 대표요 신부 대표요 누나 대표의 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을 체휼하면서 살아가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는 질식하겠다고 할 만큼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느 사회에서든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요, 내 형님, 누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이 세계 도처에 보편화되고 그러한 가정에서의 심정이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고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같이 인류를 사랑하였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 자기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 동생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보면 자기 동생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같이 품어주고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서 재창조의 심정권을 채율하게 하는 것이 아들, 딸 출산입니다. 부모는 태어난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서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랑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심정을 채율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참된 부모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기록카드에 전부 기입하게 됩니다. 축복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아버님이 한 말씀을 몇 % 실행했으며 몇 시간 활동을 했는지 그 시간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것이 그 카드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부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혜택을 받고 통일권 내에 살았다 하는 비판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안 지나갑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안 통합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렇지만 영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축복받은 가정이면 영계의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와 지상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빚진 생활을 하지 말고 빚을 지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 후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영원한 길이 어긋납니다. 세상에서 시집 장가가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 남습니다. 지금 밤을 새우며 눈물로써 부모님을 부르고 옛날에 그날이 얼마나 그립고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축복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다시 계승할 수 있다면 무슨 노릇을 못하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여자로서 세상에서 밟히는 운명을 거치더라도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로서 세상에서 보기에 딱한 길을 거쳐가더라도 그 길을 회복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어그러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가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부모님에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들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부모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복귀 원리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해놓고 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가정으로 가는 사람은 흘러갑니다. 아버님도 결혼한 목적은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고 천주 복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그 일을 위해서 맹세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일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역사의 부모로서 남겨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정을 중심 삼은 생활 철학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만일 그런 길을 못 간 자리에 있으면 천추의 한을 품고 하늘을 보기에 부끄럽고 땅을 보기에 부끄럽고 스승을 보기에 부끄럽다며 몸둘 바를 모르고 천년 만년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로써 속죄의 하소연을 하며 하나님의 동정을 바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은 하늘 땅을 중심 삼고 성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인의 도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도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횡적인 면에서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갈 수 있는 창조의 이상입니다. 내가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늘 앞에 효자가 없었고 충신이 없었고 성인이 없었고 성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창건할 수 있는 이산적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효자니까 하늘 앞에 나라를 가질 수 있고 하늘 앞에 충신이니까 하늘 앞에 세계를 가질 수 있고 하늘 앞에 성인이니까 하늘 앞에 하늘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늘 땅을 주고 산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